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며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으로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택하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한 이 말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해몽하기도 전에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얘기이냐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의 징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조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해석하는 사람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고 그 해석을 듣는 사람이 그 해석을 듣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재앙일 경우에는 어떻게 막고 그 복일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제 해결하는 것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제 꿈을 꾼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의 역할이 다른 거고 해석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 다른 거고 또 그 꿈의 징조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요.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나타난 모든 징조와 또 그에 대한 그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까지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요셉이고 그 뜻을 또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요셉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인데 결국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그것은 한 가지다. 그런데 이걸
두 번에 꾸게 된 것은 이 일이 속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꿈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듣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금방 이 꿈에 나타난 모든 징조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일곱 마리의 암소라든지 또는 일곱 이삭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일곱 해 풍년과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풍년과 흉년이 있게 되니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 일을 왕이 직접 하실 수는 없으니까 왕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 명철 있는 사람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데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고 그를 구별해낸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 있는 사람만 명철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명철 있는 사람보다 한 단계 더 숙달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인 대개 이제 머리의 지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해낸 것을 실제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좋고 나쁜 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숙달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하소서.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그는 꿈을 가졌고 꿈을 갖는 동안에 그는 명철하게 살았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 구별해낼 수 있었고 또 명철하게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고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지만 아버지에게 좋은 옷을 받아 입기도 했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기도 했지만 감옥에도 갔고 또 지금처럼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고난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 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행복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았기 때문에 꿈에 머물지만 않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알게 됐으며 그래서 이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됐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또 꿈는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애굽 왕의 꿈까지도 해몽해 주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꾼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꿈이었고 꿈 안에 갇혀서 환상과 몽상과 상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